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 전도는 이제 방학이라서 이제 쉬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리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계속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사명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한 나눔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도의 본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전도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모든 방법들이나 동기나 이런 대화들은 전부 다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 8절,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에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끝에 6절과 에베소서 1장 6절과 1장 12절 또 1장 14절 마지막에 언제나 이렇게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뜻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바로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전도가 이제 무엇인지, 전도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라는 이 말의 한자의 뜻은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예요. 전할 전 길도. 그래서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다 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전도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를 정의했습니다. 한 명의 거지가 다른 한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 이게 전도다. 또 다른 목사님은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다른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럼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언어로 전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쓰이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전하다라는 말이 쓰였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복음을 내가 전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는 쓰이고요. 또 가르치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가르치다라는 말이 복음을 이제 전파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쓰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포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다, 뭐 전파하다, 공포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다른 단어는 이제 증인,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사실을 증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너희가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마지막 또 단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권면하다, 설득하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도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자,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전하다, 가르치다, 뭐 증인이 되다, 전파하다, 또 증명하다, 설득하다, 권면하다. 자,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이 단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뭘까요?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렇죠?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설득하는 거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전파하는 거 전부 다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전도는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말로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전도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런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복음이 반드시 말로 전해지고 말로 가르쳐지고 말로 권면돼야 되고 말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단어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도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럼 제가 OX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전도 OX. 자,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자,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전도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1번 믿지 않는 옆집 아저씨 교회로 데려오기. 전도일까요? 아닐까요? OX입니까? OX.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 이 믿지 않는 옆집 아저씨 교회로 데려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옆집 아저씨, 뭐 옆집 동생들, 친구들, 옆집 아이들 다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정말 필요한 일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자, 전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말로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것 자체는 말로 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X라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이벤트.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갈매동 주민들을 위해서 뭐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자, 그건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OX. 다 X예요. 금방 이렇게 알아채셨네요. 전부 다 X입니다, 답은. 자, 너무 좋은 거죠. 교회에서 전도 이벤트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자, 복음이 말로 전해져야 되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전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X고, 자, 세 번째로 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말로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네 번째도 이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 정말 중요한데,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자체는 전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도는 복음을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게,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전도입니다. 또 교회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거리 전도 나가면 항상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제 간접적으로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온 단어들에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말로써, 구두로서 전파돼야 되는 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바로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직접 말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 우리가 여러 단어를 봤죠.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설득하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직면한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말로서 경고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촉구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전도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또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서 2장 9절 말씀에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한테 한 5% 속했고 하나님께 95% 속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0절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자, 우리가 결단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성경을 점점 깊이 배우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은혜였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다면 이게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말이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곳에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죄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게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죄인들의 전적인 책임은 동시에 명백하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 두 진리는 서로 닿을 수 없는 평행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두 진리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죄인의 책임이 같이 선포되는데 누가복음 2장 22장 22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죄인의 책임이죠. 또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미 이사야나 많은 선지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죄인의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죄인들의 책임이 이렇게 있다면 정말 구원하는 그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을까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게 하시지만, 제가 말하는 능력은 실제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전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은, 기적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그 구원의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실제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면, 말씀대로 복음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디서 전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전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색깔의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심한 경우에 전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좀 바꾸려 그래요. 뭐 너가 죄인이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싹 빼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교회 얘기도 최대한 빼고 종교적인 색채를 최대한 다 빼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천사라도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면 그것은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게 전도인데, 자, 복음을 말로 선포하시는 전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가, 이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내가 명료하게,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가 가 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2차적인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방법적인 문제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부차적인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분명히 전달하는가, 거기에 소위 전도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상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연락처를 주고 나한테 연락을 해도 그거는 성경적인 전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내고 돌아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전도를 한 겁니다. 그게 전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구원하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요. 정말 신실한 전도는 내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전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전도입니다. 그게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면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한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 3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 정말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대단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 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제가 이제 가로를 쳤는데, 이 복음은 이제 쭉 서술을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좀 까먹고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양말에 넣는 그 전도지 알고 계시죠? 그 전도지 안에 또 파란색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파란색 전도지가 아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전도지가 있고, 또 이제 빨간색 이렇게 돼가지고 구원의 길이라는, 예전에 군자에 우리 교회 있을 때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전도지 안에 보시면 그거는 조금 더 길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복음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자세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전도지를 좀 가져가셔다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도 없겠죠. 죄인임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구원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빼먹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죄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죽으면 죄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또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다 전했으면 죄인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달달달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옛날에 뭐 군대 가서 툭 찌르면 관등성명 바로 나오잖아요. 누가 툭 찌르면 바로 복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 짧게 외워두시면 좋고, 아니면 성경을 바로 펼 수 있게 언제나 좀 기억하시면 너무 좋고요. 복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하는 것에.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하시려면 정말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성경 구절이라는 것들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왜 전도하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동기와 전도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인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죠. 이 동기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내가 강권돼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 전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뭐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회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의 근간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사명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자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 같이 우리도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시라면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삼으려면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사명이에요. 삶의 방향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에요. 다른 게 가장 중요하고 사명은 그냥 딸린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명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의 어떤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의 손에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늘 변함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덜도 말고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왜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의 손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한테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특권이죠? 이 전도가 우리에게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직접 증인으로서 바라보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자그마한 부분으로 쓰임받는 특권이에요. 만왕의 왕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특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 물을 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각각 상급을 주시겠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기쁨이 순전한 기쁨 우리가 순종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구원받으시면서 이제 사시면서 정말 가슴 벅찬 간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가고 침례받고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쁨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유로 전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나?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자, 씨 뿌린 사람이 나가서 씨를 계속 뿌리고 하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했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나치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잘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전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편히 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자세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동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비유적인 표현, 과장법이지만 내가 예수님한테 끊어지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거니셨고 죄인들과 대화하셨고 죄인들을 치유해 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전도의 자세는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룩한 삶.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공신력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절박함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전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말씀같이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헛되도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정말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단순히 그냥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서 이게 아니라 나중에 좀 한참 또 내가 좀 성숙하고 나서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안개 같은 인생에서 오늘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는데 오늘 전하지 않으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진리를 전해줘야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거기에서 오는 진리를 전해서 오는 어떤 관계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나의 이기심인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런 전도의 자세로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전도를 할까? 제가 거리 전도를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전도할 때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게 절대적인 어떤 룰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친분이 없는 사람들, 많이 없는 사람들과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전도를 해야 될지. 자,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대화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또 어떻게 허락을 구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제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전도를 마음은 있어요.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되게 어려웠던 경험 많으시죠? 우리가 다른 얘기는 날씨 얘기, 스포츠 얘기, 건강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는 쉽게 불신자들이랑도 잘 하는데, 자, 영적인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그게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면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곳은 어딘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요새 어떤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대화할 이유가 생기겠죠.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할 이유가 생기고 이제 그런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나 특히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더 대화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계속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경청해줘야 돼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은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발전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얻는 겁니다.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줌으로써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 다음에, 자, 그때 대화의 화제를 영적인 대화로 옮겨갈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이런 좋은 질문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평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영적인 대화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질문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말 시청에서 역주행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9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대화들을 하다가 보면 정말 내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 근데 우리 아무개 씨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삶과 죽음 이후에 그런 대화, 영적인 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교회 다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 저는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좋은 질문들을 여러분 대화 가운데서 정말 지혜롭게 잘 던진다면 그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부담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떤 질문을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함으로 대화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뭐 법 안 어기고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은 제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나를 당연히 천국으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죠. 자, 그런 대답이 나왔을 때 우리가 허락을 구하는 질문.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대답입니다. 제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나눠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는 어떤 허락을 구하는 질문도 되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고 이런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좀 성경적이지 않은 대답이 나올 때 제가 진짜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거절감이죠. 거절감. 복음을 전하기 주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거절감입니다. 거절당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거절당하는 기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거절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정말 놀라운 유산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거절당하고 똑같이 멸시당하고 똑같이 박해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에요. 그래서 거절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도가 파멸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믿기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거 쉽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 메시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그 본질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거절당할 거예요. 당연히 열의 9은 거절이에요. 대부분 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허투루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실 텐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심겨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또 누군가가 복음을 더 심겨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영 믿지 않았어요. 영영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더 큰 책임을 전가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산 벳세다와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시고 가르침을 더 많이 가르치신 그런 고을에 더 큰 정죄를 선포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나중에 죄의 심판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도 그 사람이 영영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거절을 이제 막 당할 텐데,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어쩔 때는 좀 간절하게 계속 매달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그냥 우리가 확 돌아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 돌아서야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되냐? 그때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할 때, 그때 여러분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돌아서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겠다. 사도행전 19장 9절 에베소 회당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신랄하게 욕하거나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발에 먼지를 떠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돌아서시면 됩니다. 자, 거절 후에 여러분 그 거절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절 후에도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다음 기회를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했다면 제가 또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열어두셔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경고함이 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제가 정말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시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시는 것은 정말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심사숙고해 볼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과 나눴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동기로 임해야 되는지 또 그런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좀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또 정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거절한다면 예수님도 거절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그 거절에 여러분 낙심하시거나 그 거절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쁘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에 더 기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절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 할 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실 전도의 대부분은 관계 전도예요, 사실은. 거리 전도는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잠깐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내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뭐 회사 동료, 뭐 같이 일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뭐 가게 직원, 다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도는 관계 전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거리 전도도 정말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당장 교회는 안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거리 전도에 나오시면 정말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겁니다. 또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될 수 있어요.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도 내가 정말 복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온전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훈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 전도는 잠깐 방학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가을에 거리 전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거리 전도에도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